오늘의 성경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5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으십시오. 21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차례로 보고 있죠. 지금 창세기를 첫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창조신앙이 그리스도의 기본이요 뿌리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에 얽어매어서 노예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하고 주변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행동의 모습으로서는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때 항상 모든 것들을 너무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면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요셉은 비록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들 곁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요셉에게 거듭해서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 모든 책임을 맡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또한 요셉은 아주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곧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녀는 날마다 청년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요셉이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인식과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은 우리를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이 39장의 핵심은 어떤 반복되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함입니다. 형통함. 요셉의 삶에 대해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후에 감옥에 갇히고 나서도 똑같은 그와 동일한 내용들을 적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3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gat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범사에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형통, 우리들 삶 속의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에 달린 것입니다. 요셉이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원하는 형통이 있다면 아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닥치고 있는 이런 고난의 터널에서 속히 벗어나 자유를 얻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활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봤을 때 형통의 바른 의미란 나의 간절한 기대, 나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형통한 자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자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요셉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 속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0장 15절에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억울한 인생이라고도 자기 자신 스스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인생을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누가 형통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요셉처럼 고통으로 얼룩지고 억울한 일로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억울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세상 속에서의 치욕과 모욕과 손가락질 받음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억울함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조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데 세상 속에서 치욕과 모욕과 손가락질 받음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조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겁내서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경외함은 무엇이냐면 그를 높이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용기 내어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징계랑 심판은 없습니다.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시험, 어려움을 왜 주시는 거냐면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또한 몇 단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성숙이 되어지면 그 받는 복과 축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갑절이나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고통과 시험 중에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성경인물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모함과 유혹 속에서도 그 시험과 유혹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였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기 삶이 진행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은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딱 이렇다고 지도처럼 어떠한 설명서처럼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단계를 봐가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맞춰가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가게 된 옥에서도 하나님께 충성과 선신을 다했습니다. 곧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맡은 바 자기의 일에 순종과 결단으로 행동함으로써 요셉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형통함과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행동과 대답입니까? 이것은 창세기 45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요셉의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까지도 선하게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셉은 고난의 기간을 통해 바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함을 자기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함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성령님의 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이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됨, 축복받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한 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평안입니다. 곧 샬롬입니다.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형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얹어봐 주실까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길 가운데 형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요셉이 종이었고 죄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과 죄수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이를 극복하고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관계로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 가족을, 이웃을,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